예,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유익한 것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한 마리가 열심히 진흙 속에서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나서 우아하게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찰나에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있는 오리를 보게 되었어요. 백조가 오리에게 말합니다. 오리야, 나 지금 천국 가는 중인데 같이 가자. 그러자 오리가 묻습니다. 천국엔 뭐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백조가 천국에는 별별 것들이 다 있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오리가 다시 묻습니다. 거기 미꾸라지도 있니?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백조가 말합니다. 글쎄, 미꾸라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우리가 너 좀 빨리 웃었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머리를 쳐박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라 천국.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미꾸라지와 천국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이며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절실한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특별히 4개의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것은 바로 얻는다, 잃는다, 유익하다, 그리고 바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을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장사를 할 때, 어떤 매매 행위를 할 때 상업에 쓰는 용어들로 이 단어가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 무엇인가를 얻기도 하고 반면 때로 잃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유익한가를 따지고 그래서 더 유익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단순히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반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4가지 단어를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이제 함축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3P라는 내용이 있어요. 3P, 3가지 P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P. 영어 단어 P입니다. 소유를 뜻하는 posse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예요, 3P.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치와 지위를 뜻하는 posi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힘과 권세를 뜻하는 power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3P, 이 3가지 P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소유하려 둡니다. 여기 소유에 있어서 대표적인 내용은 황금만능주의 시대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돈이죠. 사람은 돈을 얻으려고요. 더 많이 말입니다. 또 사람은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좋은 포지션을 갖길 원해요. 좋은 포지션은 자기 존재의 증명과 함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벌면 좋은 높은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지위를 가지면 그것을 이용해 또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은 힘과 권세를 갖길 원하죠. 파워를 갖길 원해요. 이건 역시 서로 간에 맞물려 있어요. 높은 지위는 힘과 권세를 부리게 되고 그 힘과 권세는 또
더 많은 물질을 얻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유와 위치와 파워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상호간에 작용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삶을 살아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모두 다 얻으려고 하지만 다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얼마만큼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를 가진들, 얼마를 얻은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를 가지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면 어떤 면에서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슬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잃는다라는 거예요. 잃는다. 사람은 누구나 얻으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별것 아닌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오늘날과 같이 사기꾼이 많은 시대,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예전에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내용 가운데 하나, 여러분, 우리 문화에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세대가 갖는 이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50년대는 이런 아픔이 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삶을 태어난 생들에겐 여러 가지 이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기사 가운데 58년 개띠들에 관한 글이 하나 있었어요. 58년 이후에 태어났던, 그 시즌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가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 후 나라가 수습되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을 위해 정말 충성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에 정말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58년 개띠생들에게 나타났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조기 퇴직이 시작됐대요. 정년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픔이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기러기 아빠가 시작된 시대가 바로 요 세대라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가 시작된 세대. 그래서요, 이 58년 개띠생들에게요, 다른 세대들보다 월등히 높은 게 하나 있는데 이혼이랍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교훈 공부를 시키겠다고 보내놓고 남편 혼자 한국에서 돈 벌다가 어느 날 보니 아내도 잃고 자식들도 있는, 이게 58년 개띠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왜냐하면 삶은 얻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얻으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잃어버리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얻은 것만을 좋아하다가 후에 계산해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고, 정작 덜 중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반면에 잃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얻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얻음과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익한 것을 얻어야 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고 보다 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으면 그것이 유익한 겁니다. 영국의 회화가 중에 존 컬리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작품 중에 고다이버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 아름다운 여인이 하얀 마루에 앉아 있는데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몸이 알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의 배경과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마치 누드 그림을 보는 듯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11세기 영국 남부 코벤트리라고 하는 지역의 영주였던 레오프릭과 그의 아내 고다이버 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탐욕스러운 권력자였던 레오프릭 영주는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걷었어요. 그의 즐거움이 뭐였냐면 식탁에 앉아서 거둔 세금을 세는 일이 그의 즐거움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어쩔 수 없이 시집온 17살의 어린 아내 고다이버가 남편 레오프릭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레오프릭 영주는 이런 제안에 거절했어.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거듭거듭 요청합니다. 그녀의 거듭된 요구에 귀찮아진 레오프릭이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만일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영지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온다면 내가 부인의 뜻대로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어. 여러분, 이것은 그만 단념하라는 아주 비열한 통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비열한 제안을 수용합니다. 다음날 이 소식이 영지에 알려지게 되고 백성들은 고다이버 부인의 뜻에 감동하여 서로 모여서 약속을 합니다. 부인께서 알몸으로 영지를 돌 때 단 한 사람도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창문도 검은색 커튼으로 가리셔야 합니다. 그날이 오자 고다이버 부인은 남편과의 약속대로 알몸으로 말에 올라 영지를 돌아요. 그리고 백성들 역시 약속대로 모든 창문에 검은 커튼을 치고 집 밖으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사실에 남편 레오프릭은 약속대로 세금을 감면해 주었고, 이후 코벤트리 백성과 고다이버 부인은 서로 간에 깊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 그것을 위해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번째 단어가 바로 바꾸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유익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게 되었으면 안탈라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은 마치 공짜인 듯한, 그냥 주어지는 듯한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주 독특한 대가, 거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게 된 선물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라는 가치를 지불하시고 대신 바꿀 만한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치시고 바꾸실 만한 그런 존재인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한 가치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바꿀 만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주고 바꾸어서 구원의 선물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가서 8장 6절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마가복음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종종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목숨과 바꾸는 부모들을 보게 되고요,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국민 1,800만 명 가까이 보았던 영화 중에 명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몇 번을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제게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해요.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때 일본 수군의 배는 330척이었습니다. 330척의 일본 수군의 배와 싸우기 위한 배가 12척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겨우라는 단어를 써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330척의 배와 12척의 배의 대결은 절대로 아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절망과 그 부정의 순간을 아직이라는 단어로 최고의 희망과 최고의 긍정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단어 하나로 사람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또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충은 의리이고 의리는 임금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왕이 곧 나라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했어요. 무엇보다 제 가슴에 남아있는 한 대사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회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우리의 수군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요, 장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수군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이다. 죽으니까 살았어요.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얻고자 하지만 좋은 것을 얻어야 돼요. 때로 그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덜 중요한 것, 덜 좋은 것을 버려야 되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 유익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죠.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내세적 신앙관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것, 중요한 것, 유익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오로지 현세적이어서야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와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해 가고 영원히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유익한 것을 위하여 기꺼이 바꿔야 할 것들을 바꿀 줄 아는 오늘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